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고 무더위 가운데서도 또한 우리가 건강을 지켜나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자,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가 레위기 강도 레위기 14장 33절에서부터 57절까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봐왔던 내용의 한 부분들만 변화되는 것이고 안의 내용들은 거의 다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제는 지금까지는 사람 몸에 있었던 것들,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몸에 대한 것들을 다루고 있었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피복에 관한 문제, 그리고 이제는 집에 대한, 거주에 대한 문제 속에서 이 속에서 우리가 곰팡이가 또는 우리 속에 나병이라는 것을 설명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몸, 두 번째 우리가 이제 피부, 피복, 의료,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집 거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나병과 곰팡이,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병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이 부분들은 나병의 일종인 하나의 곰팡이에 대한 부분들을 이 속에 집 거주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전체적인 성격은 전체적인 나병의 한 부분이라 일부분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속에 이 세 가지의 공통된 점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숨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은 숨기면 안 됩니다. 자신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는 겁니다. 사람 앞에 드러내놓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사람 앞에 드러내놓으면요, 이거 절단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에서도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몸과 피부와 집 거주에 대해서 여러분 이 보시면은 집에 곰팡이가 생겼다, 피복에 곰팡이, 나병과 같은 곰팡이가 생겼다, 몸에 나병이 생겼다, 이럴 때에 누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보여줍니까? 그렇죠, 제사장. 그러면은 왜 제사장 앞에 나갔을까요, 여러분들요? 왜 제사장 앞에 나갔을까요? 제사장은 누구를 대신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대신하여 공동체의 중보적 역할을 하죠. 그죠? 중보적 역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시면은 예수님의 세 직분이 있는데 그 세 직분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이 공통된 것이 사역을 할 때 중보적 사역을 합니다. 중보적 사역. 중보적이라는 것은 상관관계적인 측면에서 연결을 시키는 것을 우리가 중보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제사장 앞에 보인다는 것은 결국은 누구에게 보이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사람에게 보이면 문제가 생깁니다. 실수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고, 왜? 정확한 분별력과 정확한 판단력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지어지고 판별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속성 가운데서 대표적인 속성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완전하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 맞습니까? 내 기억 속에, 머릿속에 있는데 아, 나였습니까? 제가 이제 계산했네, 그러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거 없습니다. 그죠? 완전하신 하나님.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또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인다는 것은 내가 사형 선고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보이면서 이 나병에 관한 것도 그들이 치료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함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건강하게 이끌어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나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나의 신앙에 잘못된 점들이 있으면요, 숨기지 마세요. 숨기면요, 여러분 그것이 속골병 들어서 나중에 나를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사람 앞에 여러분 나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그 부분들을 보고 평가받고 판단하여서 이 부분들은 곰팡이입니다, 이 부분은 나병입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그를 침 밖으로 그냥 내보내는 것들만이 아니라
그 진 밖에서 회복되어서 들어왔죠. 그죠? 이것은 뭔가 하면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베푸심의 은혜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함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신의 모습들을 드러내는 것들은 이 속에 우리가 무엇을 함께 바라보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바라보는, 나의 모순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러내 보일 때에, 숨기지 않고 드러내 보일 때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한 자가 되지 아니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 판단해 주세요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냥 재판해 주세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이런 곰팡이가 있는 것들 집을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더 이상 퍼지지 아니하면은 그 부분들을 도려내고 다른 흙을 입혀서 그 집을 사용하도록 하여라. 그런데 그 부분들이 도저히 더 이상 두면은 안 될 때는 폐쇄하여라. 그죠? 그러면은 폐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 사람이 집이 폐쇄하는 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폐쇄함에 대한 집에 또 다른 하나의 대체한 집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나병과 그리고 곰팡이, 이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이런 악질과 악독이 있는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신앙의 솔직함과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해결점에 대한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공동체대로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그 속에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도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이 나병이라든지 이런 그 집에 이제 곰팡이라든지 이 부분들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저주라는 거죠. 하나님의 저주, 그죠? 공통점.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회복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인데, 이 회복에 받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 내용들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에 관한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신앙으로 그것을 도려내라. 오늘도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안 보이세요?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곰팡이 부분들을 도려내지 않습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은 바로 회개함으로 나의 썩은 신앙의 부분들을 도려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나의 신앙에 문제점이들이 있으면은 이거 들고 있으면은 내 전체가 죽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도려내는 것도 신앙입니다. 그때에 도려내는 것은 인본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나가서 문제를 해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 곰팡이 부분들을, 썩은 것들을 도려내게 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치유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 안에서 우리는 회개하는 신앙으로서 우리의 모습들을 세워 이 문제들을 해결하여라. 아시겠죠? 곰팡이 부분들을 도려내는 것은 회개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들에서 또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여겨주고 있는 것은 하나는 뭔가 하면 공동체를 항상 생각해라. 공동체의 영적 건강. 나의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영적으로 병들게 되면 모두가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공동체가 영적으로 건강하도록, 건강한 데 있어서 내가 스스로 해야 될 조치도 있다. 그리고 항상 공동체의 영적 건강을 통해서 내가 헌신된 자가 아니라 그 속에 나의 신앙들이 모순되는 것조차도, 그리고 또한 나의 모습 속에서 불의함조차도 이것이 공동체를 병들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고쳐나가라. 그죠? 고쳐나가라. 숨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숨기면은 더욱더 병들어가지고 그것이 전파되어지고 전염되어지고 더욱더 썩은 것들이 온 공동체를 뒤덮게 되고 결국은 공멸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공동체의 영적 건강을 생각하라. 이 부분들이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체가. 자, 이런 속에 오늘 우리가 레위기 14장 33절부터 57절까지 자,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3절부터 35절까지 세 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아멘.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숨기지 마라 그랬잖아요. 숨기지 마라. 누군가가 알려서
그 부분들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가 몸에서 났던 나병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의복에 났던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집 거주에 대해서 문제점도 생깁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되 34절에 보면은 어떤 집에 나병색점이 발생하였거든. 그죠? 나병색점이. 전부 다 이것은 곰팡이적인 부분이지만은 이것을 전체적으로 나병에 대한 문제로 다루는 것은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나병의 문제로 다룬다 그랬습니까? 이 문제가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공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보면은 35절 보십시오. 그 집 주인입니다. 그 집 주인이. 자, 그 집에 나병의 곰팡이가 피었으면은 그 집안에 피었으면은 다른 사람이 그것을 먼저 할까요? 그 집 주인이 먼저 할까요? 그렇죠. 그죠? 내가 어떤 영적으로 내가 좀 피폐함이 생겼다. 그죠? 내가 어떤 신앙적인 부분에서 그래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발견할 수 있는 신앙도 있고 또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면서 내가 스스로 볼 때 야 이거 내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신앙이 모순인데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부분들이 생깁니다. 숨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좋아해요.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좋아한다 그러니까는 날마다 막 밥 주세요, 저 주세요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 그러니까 만날 그냥 달라는 거. 하나님 오늘도 주세요, 오늘도 주세요. 이게 어린아이 신앙 아닙니다, 이거. 요거는 여러분 하나님 괴롭히는 신앙입니다, 괴롭히는 신앙. 하나님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입니다, 기뻐하는 신앙. 솔직한 거. 하나님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내가 너무나도 부족한 부분들.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정말로 사람에게는 이것이 발견되어지지 못하고 사람들에게는 확인되어지지 못했지만 나의 이 썩은 심령, 주님이 너무나도 이 부끄러운 나의 썩은 심령, 이 썩은 심령을 오늘도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런 순수한 신앙을 좋아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통해서요 하나님의 치료함의 역사가 크게 일어납니다. 이 여러분들 겪으셔야 됩니다. 치료함의 역사 막 일어납니다. 제가 과거에 제가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엄청나게 제가 교통이 엄청 가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과거에 어떤 한 일을 잘못했어요. 제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요. 와, 하나님이 마치 말입니다. 쑥 빠져가지고 어제 가는 그런 느낌이 저한테 오는데 한 1년 동안 보통 때 제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마치 가까이서 대화를 하듯이 제가 기도가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저를 속삭이듯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한 1년 동안요. 하나님께서 그때 딱 불 것 같은 눈동자가 나타나시고 난 뒤에 제가요. 하나님이 마치 나를 떠나버린 것처럼 와 너무나도 섭섭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제게 안 다가오시는 거예요. 완전히 광야에 내 혼자 있는 제가 새벽 기도에 앉아서 기도를 할 때마다 내 혼자 광야에 있는 것 같은 거.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바보야 숨기지 마라. 숨기지 마라. 저는 하나님께 저는 숨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련히 그냥 떠나버리고 없는 거죠. 얼마나 제가 외롭든지 영적으로 얼마나 외롭든지.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런 부분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어느덧 옆에 오셔가지고 만져주시는 거예요. 어느덧.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들이 은혜와 같이 순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마라. 집 안에 피었던 곰팡이 다른 사람은 난다 모른다. 모르는데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라 그랬잖아요. 그죠? 숨기는 신앙은 공동체를 죽이고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숨기는 신앙은 자신을 영적으로 죽이고 공동체도 죽이는 겁니다. 절대 좋은 신앙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까발려갖고 사람에게 들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들 사람 앞에 들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사장에게 가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신앙의 기도를 하라. 그때에 제사장은 분별력을 가지고 합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숨기지 마라. 완전하신 하나님에서 그것을 여러 가지 부분에서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여서 그것을 버려서 재앙을 주지 않는다. 그 회개의 신앙을 통해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과정이니 숨기지 마라. 숨기지 마라.
자, 36절, 우리가 36절에서부터 3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려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구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아멘. 지금 이게 우묵하다, 붉은 무늬가 있다, 우묵하다 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곰팡이인데 나병에 대한 부분도.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폐쇄하라, 폐쇄하라. 그죠? 폐쇄하라. 왜 폐쇄했을까요? 결국은 폐쇄하는 것이 보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 폐쇄하는 것은 그 집 주인을 살리는 일이고 공동체를 살리는 일입니다. 어떻게 사람적인 측면에서 보면 섭섭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폐쇄하라는 겁니다. 폐쇄하라. 왜? 폐쇄하라는 것은 그것을 없애고 그에게 섭섭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폐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영적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진단을 하여서 이것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인가, 부분적으로 드러내야 될 부분적인 회개인가, 아니면 전적인 회개인가, 이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 신앙의 가르침을 따라라는 겁니다. 신앙의 가르침. 신앙의 가르침을 따라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침에 대해서 바른 인도함을 받아라. 바른 인도함을 받아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은 1회 만에 39절 1회 만에 또 가서 살펴보라라는 것은 실수함이 없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의 거주는 중요한 문제지만 그 당시에는 여러분 거주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과 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1회라는 것은 충분한 것을 말합니다. 1회라는 것은 7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충분하게, 만약에 이것이 나병과 같은 곰팡이면은 1회를 두게 되면은 그것은 확 번지게 되는 거죠. 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회를 39절에 1회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라 그 색점이 벽에 퍼지면은 이거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나병이기 때문에 40절부터 4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막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 안 사방을 끓게 하고 그 끓은 흙을 성막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을 바를지니라. 아멘. 부정한 것은 철저히 제거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으로 입히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과 똑같은 것이로 여러분들 우리가 부정한 것을 버려야 될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 이 속에서 우리가 색점이 들어있던 부정한 것, 그 부정한 그것을 버려서 어디에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1절 보세요. 41절 보면은 집 안 사방을 끌거라 그랬죠. 그죠? 끌거라 그랬죠. 그거는 돌이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불의한 신앙에 대한 부분들 돌이내야 되는데 문제는 보면은 이 부분들을 돌이내서 어디에 버리라는 겁니까? 여러분들 성의 정한 곳이라는 것은 부정한 것을 버리는 장소가 사람들에게 이미 잘 알려진 장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곳에 가지 않는 겁니다. 왜? 그곳에는 부정한 것이 버려졌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은 내가 부정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나의 신앙에 잘못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들이 있으면요. 그 불의한 것들을 토론해가지고 그냥 살짝 몰래 어디 가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들이 공동체로 하여금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는 다시는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의 신앙의 표본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부정한 그런 일들의 길들을 걷지 않도록 정한 곳에만 버리라는 겁니다. 정한 곳에. 그죠? 정한 곳에. 그래서 우리가 정한 곳에 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 회개의 형틀, 이 형틀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부정한 것을 아무 때나 버리게 되면 다른 사람이 부정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어떤 잘못된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덤태히 씌우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핑계 대지 말고 내가 그 사람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못을 범했어요. 이것이 아니라 내가 일어난 나의 잘못에 대한 나의 부분들은 나의 잘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토리내고 정한 곳에 버리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핑계 신앙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모습들이 정결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자, 이런 모습 속에 그러면서 다른 돌을 대신해라라는 것은 회개 신앙 속에 우리로 하여금 새 옷을 입으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다른 돌이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렇죠.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풀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다른 돌이라는 것은 새롭게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개 신앙을 통해서 버렸을 때에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 신앙으로 나갈 때는 우리의 모습들을 숨기지 말고 핑계 대지 말고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나의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하여 바르게 세워지는 모습 속에 하나님은 또 다른 돌을 주신다. 또 다른 흙을 새우를 주신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이런 모습 속에 너를 더욱더 새롭게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공동체와 나의 신앙의 정결한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배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43절부터 47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돌을 빼내며 집을 끌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병이 들게 되면은 우리가 어렵게 세운 신앙 한꺼번에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나의 영적 신앙 속에서 병들면은 신앙의 순수함이 담겨져 있으면 병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신앙에 영적 병이 들었다는 것은 사실은 내 속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영적으로 병든 부분들을 숨기고 속이 되면은 결국은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병들게 되고 공동체가 무너지니 공동체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집을 허물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이제 우리가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 사람 쫓아보내라는 것인가? 이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허물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부분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 집을 허물었지만 그 사람을 쫓아보낸 것은 아니잖아요. 알겠지, 그죠?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잘못된 신앙이 있으면은 우리의 신앙들을 바르게 고쳐서 그 공동체 속에서 내가 또 건강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을 다른 것들로 자꾸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 부분들은 신앙들이 아주 여러분들 잘못된 신앙 속에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속에서 우리가 그 교회 속에서 여러분 징계와 치리가 있지 않습니까? 징계와 치리는 뭔가 하면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케 하여서 그 속에서 그 공동체 속에서 다시 건강하게 세우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치료와 징계입니다. 만약에 치료와 징계를 받았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것 속에서 나를 더욱더 새롭게 세워나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인갑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징계와 치료를 내리니까 저기 나를 갖다 미워하는갑다 말이지, 나를 저주하는갑다 이래가지고 이런 모습 속에 세워져 있으면은 여러분 그 속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 안 세워집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속에서도 은혜를 잘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옛날에 주길철 목사님입니까? 제가 누군지 지금 이름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주길철 목사님 맞는 것 같습니다. 조만식 장로님하고 관계였던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장로님이 어릴 때부터 그 목사님을 키웠습니다. 주일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바뀌어가지고 장로님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그 아이를 담임 목사로 주목사님 불렀습니다. 한날은 그날 하여튼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장로님이 예배 시간이 늦었습니다.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는데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말씀을 전거하고 있는데 장로님이 뒤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장로님은 자기 자리 찾아가서 앉으려고 그럽니다. 그때에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장로님이 일어서세요. 저 뒤에 가서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얼마나 장로님 민망해요, 그죠? 어릴 때부터 자기가 키웠는데 그리고 자기가 청비했는데
근데 그 장로님이 그 뒤에서 서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뒤에 가지고 무릎 꿇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당에다가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겁니다. 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앙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저기 내가 어떻게 도왔는데 저기 나를 갖다 저렇게 할 수,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들이 어떻게 우리의 모습들이 세워져야 되는가를 잘 여러분들 우리가 비춰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 속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 집을 헐었습니다. 왜 헐었습니까? 전체가 곰팡이가 폈기 때문에 그 집을 안 헐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집을 안 헐면은 그 속에 있는 사람이 병들어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집을 허물고 그 사람을 쫓아보낸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르게 세상으로 하여금, 세속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병들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은혜의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이 48절부터 5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아멘. 자, 이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익히 봐왔던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다시 들어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집에 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집을 정하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 거죠. 그죠? 그럴 때에 더는 예물은 바로 새 2마리였다. 왜 새 2마리였을까요? 하나는 새를 잡아가지고 속죄와 정결함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그의 피가 사용되는 것인데 한 마리 새는 살아있죠. 그리고 특히 그 피를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다가 그 집에 몇 번 뿌리라? 그렇죠. 7번이라는 것은 완전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완전케 회복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어떤 다른 능력으로 치료됐습니다. 이 뜻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7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케 하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라는 뜻을 우리 속에 담고 있고 또 하나는 53절에 보면은 그 살아있는 새는 보십시오. 52절, 53절을 읽습니다. 2절 시작.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할 것이라. 아멘. 그 새를 놓아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 죄로부터 그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내쫓은 건 아니죠. 그죠? 회복시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이렇게 잘 깨닫고 혹이나 내가 신앙 속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어서 교회 속에서 지적을 받고 또한 혼이 나기도 하고 이러면은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새롭게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54절부터 57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 기준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기준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 나병에 대한 기준들을 밝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한 나병과 같은 모습들은 무엇으로 우리가 밝혀 조명해야 됩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신앙들의 모습이 있으면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회개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베푸시는 은혜 속에 회복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 공동체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오늘도 이러한 모습 속에 우리의 신앙들을 함께 또한 바르게 세워 나가야 될 의무도 있다는 겁니다.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 오늘도 우리가
14장을 잘 묵상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14장의 이 말씀대로 자신의 영적 건강 그리고 공동체의 영적 건강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의 맡겨진 바에 임무에 충성되이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또한 바른 신앙관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거리심교 모든 성도들이 주 여호와의 바른 신앙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달려가다가 혹이나 세상의 객길로 간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바른 회개의 신앙관으로 또한 세워져 주님으로부터 회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의 내침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도려내고 또한 새 돌과 새 흙으로 모든 것을 메우게 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새 힘을 주옵소서.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부어서 달려가게 도와주옵소서. 혹이나 우리가 신앙의 객길로 가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차고로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살아계심에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또한 쓰임받고자 하는 종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거리심교는 주님의 사역 사명을 힘있게 감당한 일에 귀한 하나님의 쓰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눈앞에 두고 있사오니 이번 주에 일어날 모든 여름 성경학교와 교회의 모든 행사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신앙으로 모든 것이 바르게 세워져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